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숨어있는 아담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운명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이 도대체 벌인 일이 뭔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습하고 회복하시고 해결하실지 이를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신 뒤에 스스로 옷을 헤입어 가려도 아무리 해도 스스로 가릴 수 없는 그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 옷을 만드셔서 친히 옷을 입혀 주시는 것으로 그것을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아담의 존재적 결핍을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 주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존재적 결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붙어있는, 연합되어져 있는 거. 근데 두 개가 모여서 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찢어져 나가는 겁니다. 연합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게 뜯겨져 나가면 결핍되죠. 상처와 아픔과 혼자서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연합되어 있어야 했는데 사귄 가운데 근데 그게 이렇게 뜯겨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결핍이죠. 그게 지금 아담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아담의 존재적인 결핍을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래야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진심인 거예요. 우리를 대할 때.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심 앞에, 진심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열어 보이지를 못하죠. 두려움에 숨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그리고 그 책임을 하와 하나님께 전가하고 그렇게 하여 자기 방어에 급급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찾아오셨지만 아담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그렇게 하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본다고 그냥 만나는 건 아닌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오고 갔던 모든 대화도 겉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에게 요구되는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자신의 두려움, 부끄러움을 지닌 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모습대로,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감을 갖는 거거든요. 옷을 헤입는다는 게 부끄럽다고 여기고, 그런 정죄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아담이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고요. 비로소.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돌려서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아주 매우 엄한 표정으로 그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은 지금 이런 하나님을 감히 고개를 들어 그 얼굴을 볼 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름의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장면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떤 표정이실까요? 어떤 얼굴이실까요? 아담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돌려서 하나님을 안 보고 있지만 아담의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마 이 그림 속의 하나님 같을 거예요. 분노에 찬 하나님의 근엄한 모습을 아담은 아마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까닭은 다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심판이 필요합니다. 심판도 은혜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다만 심판하기 위해서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서 우리 성경에 예를 들면 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누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번역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사용의 표현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안에 그것을 넘어 눈 안에 일렁이는 은혜를 발견했다. 근데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해요. 두렵고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분노에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아담은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우리 아담에게 찾아온 잃어버린 아담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안에 어떠한 은혜가 일렁거리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만 공의로 찾아오실 뿐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 사람은 베드로예요. 예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왜 이러고 있냐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고기를 잡겠다고 갈릴리로 가가지고 밤새 그물을 던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죠.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얼굴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불안해하는 까닭은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이죠. 이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셨을까요? 혹시 이런 모습일까요? 여기 뒤에 이렇게 채찍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놈 새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마치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제가 계란 한 판을 다 깨버렸을 때 저희 어머니의 이렇게 분노에 찬 얼굴을 떠올렸었던 것처럼 하지만 이 일러스트레이션,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본래 그린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네가 나와의 관계를 부인했으니 나도 너와의 관계를 부인하겠고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고 네가 나를 모른다고 했으니 나도 너를 모른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신 걸까요?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을 위하여 그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계시죠. 물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하셔서 밤새 수고했으나 허탕을 친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가신 거죠. 다시 처음의 그림으로 돌아가 봅시다. 범죄의 기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현장,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 속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가 결국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되어서 돌아온 그 자리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이 찾아오심 안에 아담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안에.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뭔가 이런 그럴듯한 거를,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소망일까요?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담에게 소망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담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존재 전체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무언가 그럴듯한 것을 해내고 자기의 쓸모를 입증하고 능력을 나타내 보여야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걸 만회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야만 한다고, 쓸모와 무슨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용서와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와의 진실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담이 범죄했다는 사실보다 더,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좋지 않은 거는 아담이 스스로 옷을 입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또는 자기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아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절망적이고 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했고 그 결과로 그에게 죽음이 임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아직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놓았으나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들려주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씻어주신 그 발 갖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알고 이미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더럽혀질 그들의 발을, 그러나 주님은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놓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한결같으십니다. 우리가 그를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를 믿지 못하고 사랑에 기초하여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대신에 옷을 입어서 자신을 꾸미고 자기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하면서 그것으로 관계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유지하고 심지어 통제하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인격적인 만남도 사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첫째,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손익관계를 먼저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쓸모를 따지지 않고요. 지위나 돈이나 힘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존재 자체로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삶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좋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와 이러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보이저 1호가 우주공간 해왕성쯤 갔을 때
찍은 지구를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를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부릅니다. Pale Blue Dot라고. 칼 세이건 코스모스를 쓴 그 사람은 이 사진을 보고 우리는 거대한 우주의 흑암에 쌓여있는 외로운 점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광대한 우주에 지구가 점처럼 보이는 거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대체 뭐냐, 겸손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아무당하지 말고. 근데 이거 말고 우리 은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은하는 여기 은하계 3분의 2 지점쯤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사진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적 추정을 바탕으로 그냥 시각화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인류는 아직 태양계를 벗어난 무언가를 아직 보낸 적이 없어요. 보이저 1호가 그 태양풍 지역 잠깐 넘어갔는데 태양 중력장이 미치는 그 지역을 넘어가려면 아직도 수만 년을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죠.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우리 은하의 사진을 찍는 일은 우리 인생 속에는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허블 망원경이 찍은 우주의 모습인데요. 이런 은하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광대한 우주의 사진을 보여주는 까닭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떠올려 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있어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던 걸까요?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던 걸까요? 뭘 원하여서? 근데 아담은 변명과 책임 전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피하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진실한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과 여러분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다만 그래서 능력이나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쓸모나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참으로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아지셨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누구보다도 낮아지셨고 누구보다도 작아지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인간이 있어서 짐승들이 있는 그 우리 속에서 태어나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워졌다가 그것으로 인생을 시작하였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병원에서는 못 태어났고요. 저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때는 뭐 많이들 그랬으니까. 어느 분은 이렇게 길가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이 길가, 변길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분도 계세요. 그런 기구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짐승들이 놓여있는 곳에서 태어나 짐승들의 먹이통에서 인생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누구보다도 낮아지시고 누구보다도 작아지시죠. 왜요? 누구보다도 낮고 누구보다도 작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상대로 대하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십니다. 이용하고 일시키고 부려먹다가 쓰임이 다하면 버리는 도구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스케일에 안 어울려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 참된 복, 인격적인 사귐의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친히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다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가 아니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중요해요. 거짓된 하나님도 있다는 말이냐?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증거가 그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지만 사람에게는 이러한 참됨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참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은 바로 이 하나님과 진실하고 참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바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에게 찾아가셨을 때도 이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를 온전히 그분께 맡기지를 못하고는 숨거나 가리거나 이렇게 꾸미는 형태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는 늘 일정한 형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좋으신 분이신 줄은 알겠는데 나 자신을 완전히 그분께 다 맡기고 주여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은 너 아프리카로 가라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더 이상 나는 내가 즐기는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나름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에 온전히 동의하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이 사귐에 대한 결심과 동의를 유보하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겉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와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할 것인가? 지금부터. 아니면 그러한 사귐 없는, 이러한 내밀한 사귐 없는 그냥 종교 생활로 그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종교 생활은 그냥 겉모양일 뿐인 관계입니다. 내밀한 대화가 없고요. 껍데기뿐인 말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할 말이 별로 없지 않아요? 10분 하는 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항상 간구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 건강하고 애들 공부 잘하고 나 건강하고 나 하는 일 잘 되고 우리 부모님 건강하고 잘 계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잘 있고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죠.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만나서 3시간 동안 이야기한다고 해도 내밀한 내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냥 피상적인 대화인 날씨 얘기, 먹는 얘기, 물론 먹는 얘기 중요합니다. 먹는 얘기, 물건 산 얘기, 애들 얘기, 건강 얘기 이런 얘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그것이 정보의 나열과 전달뿐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참된 의미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 속에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가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없으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반복되는 문제들이, 옛날의 문제가 오늘도 똑같이 나를 붙잡아 나를 얽어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 속에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살면 살수록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는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으로부터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관계가 아니라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도 종교적인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는 참된 의미의 순종은 없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조차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계산된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입은 유일한 홀로 참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든지 움켜쥐고 있는 거,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거, 이걸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쥐고 힘들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결할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그 손을 놓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온 존재와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길들이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길들여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 만들어 가시도록 여러분들을 그에게 내어 맡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한 가지씩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하십시다.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 다들 맞는 말씀 하고 돌아서서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매일 한 가지씩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합시다. 오늘은 자녀에 대한 문제를, 내일은 직장에 관련된 문제를, 모레는 돈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조급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가 책임을 회피하라는 말 아니고요. 문제를 외면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느라 아무것도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영역 자체를 나 스스로가 삭제해버려요. 내 뜻대로 다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때 복이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놀라워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제 국경 예배 했는데 천호자매가 이제 독일에 들어와서 교회에 왔더니 명진 자매가 여기 있더래요. 이탈리아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어? 깜짝 놀랐답니다. 놀라게 하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예. 하나님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하셔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가장 좋은 가장 복된 은혜를 우리의 삶에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